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을 확인하는 여러 방법 중에 사람들이 가장 즐겨 쓰는 것이 도덕성입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방향과 지금 현재 자리를 확인하곤 하죠. 그것을 도덕성이라고 하면 너무 부족하니까 이제 종교성이라고 해도 되고, 기독교의 경우는 이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확인, 증거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도덕성이나 또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때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주체가 됩니다. 도덕성, 신앙심을 말하는 자가 가지는 어떤 책임, 어떤 성취, 어떤 소원 같은 것들로 그 단어를 쓰는 인간이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말은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이가 내가 해서 받아내는 보상이나 결과보다 큰 것을 이유 없이 받을 때만 쓰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로 대표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러니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이가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물론 한계를 벗어나는 이라는 그런 신앙의 대상, 은혜를 주시는 주인의 크기를 언제나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꾸중은 너희가 어떤 사람을 대표하여 너희의 신앙을 확인하고 주장하여 분리시켜 확인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한심하냐 그러는 겁니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다 인간,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위대한 인간일지라도 인간 아니냐? 그들은 은혜를 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또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자면 창조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만드시고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시대를 경험하고 이제 부흥시대를 넘어 그 후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부흥시대가 준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원하시면 성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걸 배운 것이 부흥시대의 증언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오해한 게 있죠. 그 결과가 그 지도자의 위대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위대함은 그의 진심 혹은 그의 열심, 그의 정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 전도, 헌신 같은 것들로 그것을 자꾸 본질을 오히려 가로막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던가, 그가 어떻게 사심이 없는가, 그가 어떻게 진실되며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가 같은 창조가 아니고 만들어진 것에 매달리는 정성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슬쩍 바꿔놓게 됐습니다. 악의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를 만들었죠. 어찌 예수가 나뉘겠는가? 라고 바울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군데요? 아볼로도, 게바도, 바울도 그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구원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우리에게 구원과 복과 승리를 주신 자를, 그 혜택을 받은 자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창조와 은혜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뜻밖의 왜곡이, 그리고 스스로 오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파와 교리의 문제도 그런데요. 성화에 관한 그 이해를 돕는 싱클레어 포거슨의 성화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5가지 교리를 소개합니다. 루터파, 그다음에 우리 개혁주의, 그다음에 웨슬레이안, 우리 보통 하는 감리교도들,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신비주의, 5개를 소개하는데 오늘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적절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화란 루터란에 의하면 칭의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라고 요약합니다. 칭의란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그렇지 구원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 결국 그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것이고 성장한 분명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설명이고 진리의 분명히 진리를 설명한 하나의 서술입니다. 그러면 웨슬레이안 이 감리교도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온전한 사랑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모든 생애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누리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 그 삶을 바치는 것. 누가 이것이 성화라는 것을 반박하겠으며 미흡하다 그러겠습니까? 모두가 소원하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요, 소원하는 신앙의 절정을 묘사한 것일 것입니다. 오순절파는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한 번 해본 게 아니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 보통 이해하는 것 같이 어느 한순간의 경험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 환희와 그 감격과 그 넘쳐남이 어느 일정 기간만 있다 사라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삶을 직면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그 명예를 알게 되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하게는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이 방언으로, 예언으로, 통역으로, 그리고 마음에 넘쳐나는 걷잡을 수 없는 환희로 나타나는 것, 분명한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만큼 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때가 또 언제 있겠습니까? 또 분명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는 신약 시대의 그 구원의 완성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증거요, 경험이요, 감격일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더 긴밀한 내적 교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더 깊이 그 자리에 나가는 것. 우리 기도원 즐겨 가는 분들은 신비주의자들입니다. 나쁜 말로 쓰지 않습니다. 더 깊어지고 싶습니다. 더 속세를 떠나고 더 거룩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게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깊은 믿음의 경지에 가는 것이죠. 뜻밖의 개혁주의는 성화가 뭐냐 할 때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매우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고 도움을 받지 않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성화란 예수 없이 혼자 살다가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도덕적, 종교적, 감격적 그런 감각과 경험과 다른 더 깊은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긍정할 때, 부정할 때, 담대할 때, 여러분들이 비겁할 때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평생 여러분은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가 얘기하는 성화입니다. 성화를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이렇게 배우고 나서 누구 오순절 교리에 의한 성화를 감격스러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그 사람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함께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비를 겁니다. 우리와 가지는 어떤 당연하고 자명한 진리를 얘기할 때라도 우리가 전부 가지고 있지 못하며 더더욱 중요하게는 그것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라나면서 바뀌고 헤매면서 바뀝니다. 이 5가지 성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다 경험이 됩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었다가 그 다음엔 저것이었다가 이렇게 경험을 다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한두 가지에 그냥 매여서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전국을 다 돌아다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을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살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할 것도 차별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바울의 고백의 중요성은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부름받아 하인같이 쓰이고 있는 존재이지 그가 창조자가 아니다. 그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손길에 불과하다라는 고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부흥 시기에 가졌던 그 고백들과 경험에 대한 결론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뭐라고? 누구하고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부흥 시대를 빛낸 어른들과 위인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우리 중에 누구를 통하여 일하셨다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졌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대는 것 영광이고 당연한 우리의 존경이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제한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흥 시대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 부흥을 연장하기 위하여 지금도 수단과 방법에 집착하게 됩니다. 저는 종종 제가 그렇게 사용되는 데 대해서 경악을 하곤 합니다. 바울하고 똑같습니다. 야, 내가 뭔데?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란다. 나는 그가 하시는 일에 부름받은 일개 종에 불과하단다. 나한테 매달리지 마라. 은혜를 베풀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봐라. 나에게서 볼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우리 중에 계시다라고 나를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겸손을 떨 얘기가 아닙니다. 겁을 내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도가 얼마나 높으냐? 라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로 운명이 갈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얼굴을 만드시다니.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국교회는 살짝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담대함과 위엄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 분파를 만들어 싸우지 마라.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 교회에서 뜻이 갈리고 왜 서로 반목해? 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붙들지 마시고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의견의 불일치와 그 불일치가 사활의 문제가 아닌데도 그런 것 같이 구는 사람은 늘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다 합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겁먹지 마라 라는 바울의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잘하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하려고 해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잘하려고 해서 제한이 생깁니다. 분명히 하려고 해서 차별이 됩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겁을 내면 자라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답인 그런 생명은 가난한 것입니다. 해보셔야죠. 해보셔야죠.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 자녀들한테 뭘 해보라 그래요? 네가 직접 해봐라 그러죠. 네가 직접 해봐라. 구경만 하지 말고 네가 해봐라. 네 손으로 해봐라. 괜찮다. 자기 걸로 만들어줘야죠. 로마서 14장에 가시면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해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해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신앙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강조하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강조하십시오. 신앙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다 경험했다시피 그 때에 묶이는 중요한 그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묶이는 기도를 많이 하자가 있고, 성경을 많이 보자가 있고, 봉사를, 구제를 많이 하자가 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가 있고, 전도하자가 있고, 애들을 가르치자가 있고, 찬송을 더 많이 하자가 있습니다. 잘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잘하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허락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너무 커서 동시에 모두가 다 일치하여 가지지 못합니다. 각각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에게 맞게 각 경우와 각 시기를 허락하십니다. 누구는 순서대로 가고 누구는 그 순서가 우리가 아는 순서와 다르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이해하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답니다. 구원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게 없답니다. 그런 예수 안에서 허락한 구원이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함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을 차별화시켜서밖에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별화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증언할 수 없을 때에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으로 밖에는 못합니다. 그 가난한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훌륭해지십시오. 훌륭해지십시오. 모든 훌륭한 일은 긍정적인 경우보다 부정적인 경우에서 더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감한 거라는 것은, 용감한 자는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죠? 적진을 헤집고 적장의 머리를 베어오는 것이 용감이 아니라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겸손은 누구에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약속하여 모이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기쁨과 증거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교회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흠을 잡고 구별하기에 바쁩니다. 내가 넉넉하지 않은 탓입니다. 넉넉해서 다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준비되지 않은 내일을 도망가지 않고 맞닥뜨리겠다고 저녁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내일을 만나야 되는데 자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반쯤 죽는 거죠, 자는 것은. 내일을 만나러 죽는 겁니다. 내일을 맞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걱정 마라. 내일 무슨 사고가 터질까? 무슨 도전이 올까? 걱정 말고 너 자라. 그러는 게 하루 저녁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후회할 일을 했는가를 다 쏟아붓고 하나님께 아뢰고 정결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걱정 마라. 그러는 확인 속에 내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쯤에서는 아멘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의 식구들끼리 만났을 때 여러분이 웃을 수 없다면, 반가울 수 없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 너무 큰 고통 속에 있고 나 큰 위기 속에 있어서 웃을 여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어렵지 않습니다. 각각의 인생에 각각의 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기간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천국에 가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인 줄 아셔야 되고 전투 중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거기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겁니다.
후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닙니다. 다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어야 돼, 모두 웃어야 돼, 이렇게 강제성을 가지고 묶으려고 들지 마시고, 모든 일어나는 일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는 자비와 긍휼의 우리의 아버지시다, 무엇이 겁나랴. 어떤 경우 누구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을 하시겠는가? 그가 외면하고 그가 못하실, 사양하실 일이 어디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고 그런 하루하루를 확인하시는 잠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고 능력 가운데 있는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확인하며, 교회 나올 때마다 확인하며, 성경을 읽을 때마다 확인하며, 세상 속에서 도전과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확인합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우리 손에 잡고 우리 편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가 하지 않은,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먹듯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기쁨과 자랑과 영광으로 결과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돌아가고 삶에 나서고 그 인생을 살아내어 하나님 일하시는 영광을 나누는 은혜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